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절과 그리고 3절에 이 간격이 좀 시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고 3절에서는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시간 차이가 한 10년 넘게, 훨씬 넘게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예언을 하냐면 멍에가 뭐죠? 어렸을 때 보면 소가 쟁기질을 하려면 이제 어른들이 이제 멍에 어깨에 그 기역자로 된 그 나무를 겁니다. 그리고 그 줄을 이 몸에 매서 뒤에서 이제 쟁기를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멍에입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요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멍에를 목에 걸고 그리고 줄로 자기 몸을 메고 그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너희가 바벨론에 이와 같이 붙잡혀 갈 것이다. 또 멍에를 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것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27장의 내용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이제 597년인가 되는 때인데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지금 여기 시드기야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긴이 18살 때 왕이 됩니다. 18살 때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이 여호야긴 왕 3개월 된 그 왕과 어린 왕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고관들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 기술이 있고 좀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옮겨갑니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갑니다. 이때에 옮겨갔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벨론에서 유대 공동체를 거의 형성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잡혀간 사람들은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적은 수만 포로로 잡혀가고 이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그리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사로잡아갔기 때문에 그 후임 왕으로 여기 나오는 맏다디아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데 그게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이제 배다른 형제였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 시드기야 맏다디아를 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즉위식을 할 때 주변 나라에서 사신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서 축하를 해주는 거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점령당하고 침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은 나름대로 이런 교류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 보니까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도 멍에를 하나씩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바벨론에 멍에를 매라. 단순히 유다에게 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주변 나라들 모두가 바벨론의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자들은 살 것이지만 이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대항하거나 또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시드기야에게도 전했던 겁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이다. 사실은 이 이야기, 에레미야가 전하는 이야기는 사실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민족의 자주성이라든지 민족의 어떤 자긍심을 생각한다면 에레미야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바벨론이 1차로 들어와서 상당히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었고요. 지금 두 번째, 이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점령하여서 왕궁과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귀중품들 다 빼앗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상황입니다. 사실은 유다는 지금 시드기야가 왕이 되지만 거의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현실적으로 저항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왕궁에서 탈취되어 간 모든 그 유물들, 모든 재물들, 귀중품들, 보물들, 그것들이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17절 한번 볼까요? 그 16절 한번 보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듣고 싶은, 이제 하나님이 곧 회복시켜준다, 곧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독립시키고 바벨론의 집에서 벗어나게 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유다나 주변 나라들 마찬가지예요. 암몬, 모압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의 집에서 그들이 벗어날 만한 능력과 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자로 서라고 끊임없이 에레미야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던 유다 백성들, 지금도 바꾸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에레미야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될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 기구들 다 곧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물론 돌아온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먼 미래라는 거예요. 70년 후라는 거예요. 이 70년이면 여러분 세대가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어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자손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입니다. 여전히 민심이 수습이 안 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태, 불안한 상태. 그럴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유언비어입니다. 거짓 예언입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 유언비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상하게 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요즘도 우리 사회에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해요. 가짜뉴스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짜뉴스를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빠져가요. 어느 쪽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극진보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가짜뉴스를 보면 세상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이 극우적인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를 보면 또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이번에도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염병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인데 사실은 극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 고향에도 이제 어머니가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게 계속 연락을 드리는데 홍성에도 홍동에도 광천에도 확진자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확진자가 날 게 뭐냐? 그랬더니 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그분들이 그 용돈 준다고 그러니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런 거에 그래서 관광버스 한 차, 두 차 차고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 그리고 왜 거기 가야 되는지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뭔가 용돈이라도 준다니까 갔다가 감염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가짜뉴스 또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돼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그러니까 극보수든 극우든 또는 극진보든 거기 다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기독교적 입장에 정말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근거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단들 또한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끌어다 대면 누구나 끌어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정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봤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진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빛된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분별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을 편협적으로 알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성경 통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분적으로도 해석할 때에 전체 맥락에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들어와 있으면 세상을 볼 때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거짓 예언, 여기 오늘 에레미야 시대에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니까 백성들은 어떤 것을 들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대세는 여론은 듣기 좋은 소리로 향합니다. 내게 좋은.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좋은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시대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나는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없고 그저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 가려고 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혼란스러울 뿐인 겁니다. 오늘 또 새벽에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를 촬영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그런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와 특별히 이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 우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입니다. 실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국민들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치를 하면 여러분 실수를 적게 하고요, 오만과 아집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날 이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바탕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거지요. 또 오늘 또 태풍이 올라온다 합니다. 근데 서해안이 아니라 이번에는 남해안과 부산 지역으로 상륙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그 바비가 왔을 때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저쪽 그 서해 쪽으로 물러나면서 피해가 최소화되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기상청이 예보를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다. 우리가 기도한 줄은 모르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 줄은 모르고 기상청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상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바비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실제 정말 이 강력한 태풍이다. 대비를 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피해가 심하지 않도록 약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